오늘은 신 제22강입니다. 바울, 예수와 예수의 신을 유대교의 신에 접붙이다. 바울이 예수와 예수의 신을 유대교의 신에 접붙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신으로까지도 여겨지던 예수거든요. 부활 승천했다고 믿어짐으로써.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 예수와 신으로까지도 믿어지던 예수가 믿었던 신, 사랑의 아버지 신이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그 신을 조금은 이렇게 갈라지고 약간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이 유대교의 신, 토라의 신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는 그게 서로 갈라져서 대립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유대교 측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서서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혁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처형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강의했죠. 유대교의 신이 죽였다. 그러나 또 예수는 또 자기가 그 고난을, 순환, 죽음을 모면하려고 아주 기도를 대단히 했는데 전혀 자기 안의 신조차도 늘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던 그 따뜻하고 친절한, 친밀한 신도 그냥 못들은 척하고 버렸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관념상으로 그렇게 믿었던 신이니까 나서서 그를 구원해 줄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추종자가 있어서 이제 예수가 이렇게 버려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도저히 그 추종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는 죽을 리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부활신앙이 싹 텄다. 그런데 아니, 신이 버리고 신이 죽였는데 부활하다니, 이거 무슨 이야기가 이러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한 거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서 죽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격적 근거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신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게 했다는, 이런 참 전대미문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 상식적인 사람들, 21세기 현대인들은 잘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그 신화적 세계, 신앙적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그 소외된 그 민중들이니까요, 자기들을 돕는 신이 절실했던 그 사람들로서는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계획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저렇게 아들을 죽여서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다 청산시킴으로써 이제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참 기왕에 거의 없는 해석인데요.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그걸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속 논리라는 것이 정말 종말론을 진일보시키는, 그렇죠? 인간들의 죄값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 죄값 문제가 늘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생시 안 했지만은, 그래서 죄값을 청산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속을 통해서 모든 죄값이 해결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그냥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정말 놀라운 정말 부활신앙에 이어서 어떤 구원신앙이 이제 확립되고 그러는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또 지나면서, 그러나 이제 당시에 먼저도 얘기했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 중에도 심지어 유대인들 대다수는 아무 관심도 없고, 뭐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선교를 해도 유대인 사이에서는 거의 먹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유대인 중에는 이제 또 바리새인에 속하고, 또 해외에 살았던 디아스포라고 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 사울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 바울이 어때요? 그 사람은 또 이제 그 종말을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영광된 삶을 살 것을 기대했는데, 어디서 정말 듣고 보지도 못한 저 한 시골에 갈릴리에서 뭐 있던 볼품없는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러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나무에 걸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의해서도, 모세 토라에 의해서도 분명히 저주받은 예수를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바울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열성이 있는 청년이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에 같이 나섰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제 바울도 그들을 이렇게 취조하고 막 핍박하면서 취조하고 이러면서 저들이 왜 저러나 하고 조금 뭔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거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나사렛 예수가 자기 마음속에 쫙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도행전이 있는 대로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방에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일찍이 택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 부활한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누구겠어요? 자기가 만난 부활한 예수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평소에 알지도 못하겠지만 만났는데 뭐 직감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알았겠죠. 너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느냐, 이러겠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 메시아구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심지어 혹시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확 뒤집어졌죠.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한 이런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모세 오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바울로서는 아주 그게 뭐 부끄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분명한 자기한테 드러난 계시의 현상을 볼 때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 얼굴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거꾸로졌다는 건데, 이름으로써 이 사람이 확 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모세오경에 있고 율법 안에 이렇게 있더라도 마지막 종말의 대경륜은 또 다른 무엇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마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뒤져봤거나 아니면 이미 앞에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을 알고 나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종교적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충격적인 체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더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막 흔한 것이 됐지만 1세기만 해도 이제 성경 보는 게 매우 어려웠죠.
그 회당은 뭐 큰 도시에나 유대인들이 많은 데나 있고 회당에도 이렇게 성서를 다 갖춰둔 데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볼 수 없는데 대개 이제 모세오경 토라 중심으로 회당에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청년 바울이 일찍 좀 익혔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제 예수와 이제 어울리는 그런 말씀은 그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그런 말씀 드렸죠. 희생양이나 그런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냥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있단 말이죠. 죄 없이도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 공로를 꼭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나 그 후손이 되는 민족들에게 뭔가 영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사야 52장 말부터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강의도 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예언전 같은 것을 이제 뒤져봤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그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취조하고 그럴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는 그걸 믿는다고 그랬을 텐데 아마 몰랐거나 무시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보게 됐겠죠. 어때요, 거기 보면은? 아, 이미 토라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렇게 예언서에 분명하게 뭔가 고난받는 의로운 자, 정말 창에 찔리고 사람들에서 죄도 없이 그런 욕설을 먹고 이러는 그런 어떤 가련하나 아주 당당한 의로운 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신앙은 그야말로 회심, 완전히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이제 일생을 바쳐서 살다가 복음 전파에 살다가 결국 이제 아마도 60대에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기존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하면 그 이신칭의 그런 거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가요? 17절 여기에 그런 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바울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논란들이 많고 특별히 바울의 율법과 그 이신칭의 믿음 관계 때문에 더욱 많은 논란이 있고 이런데요.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한 2년 전에도 좀 이렇게 몇 개월을 좀 독파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도 그동안 쉬는 동안에도 이제 주로 바울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뭐 역사적 예수만큼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읽었는데 바울을 읽고 나서 전체적 느낌은 이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체계화하고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니 뭐니 첫째는 그 부활 예수를 만난 그 회심 사건, 회심 경험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토라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가 정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메시아라는 건 얼토당토않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말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질책할 때 정말 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경험, 회심 경험 이것이 이제 바울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 이건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겠죠. 누구나 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은 상당히 현실 의식이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도 정말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지키는가, 자기 자신은 또 지켰는가 이런 것을 늘 좀 생각했던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서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떤 현실 감각이 늘 있다고요. 그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어떤 새로운 그야말로 선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선각자가. 그러니까 예민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어때요? 율법이라는 게 지키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신명기 같은 데 봐도 그렇죠.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레위기 같은 데는 이런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야 살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가지만 안 지켜도 문제란 말이죠. 이게 좀 모르고도 안 지킬 수 있고 알면서도 푸득이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고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해외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살고 있는 소수 집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들에 끼어 있었던 바울 같은 사람은 상당히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을 것이다. 물론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철저히 지키려고 했겠지만은 정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율법 지키느라고 그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율법 지킴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는 율법을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지만 편의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이 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회심 경험을 아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현실 경험 이런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 번째는 역시 성경의 근거.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의 근거를 늘 따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변경시킨다거나 확대시킨다거나 이런 그런 변화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관계. 그렇죠?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막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에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또한 후손을 통한 그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될 것. 이런 것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 어떤 회심 경험에서 얻는 율법의 한계성. 자기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했는데 알고 보면 어때요? 율법 체제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 그것밖에 더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살려내고 부활케 하는 데는 율법 체제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겠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일을 새롭게 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율법에 이렇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충실한 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선교운동을 막아선 그런 걸 생각하면 율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가 이걸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이따도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율법과는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고 어느 시점까지는 아주 이게 고귀한 기능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거룩하고 고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구원 사역에, 그렇죠? 구원 사역에 율법은 어느 정도 과정적인 역할, 과도적 역할만을 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이상의 이런 게 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도 겪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이제 찾은 거죠.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상대화입니다.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는 건 대혁명이죠. 아주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말을 하고 편지 쓰고 행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전통 유대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유대교 안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안에서 받아들여. 율법도 지키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건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구원은 왔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율법 없을 때죠. 400 몇십 년 전에 뭐 어쨌다는 그 연도까지 다 얘기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됐어요. 율법은 없는데 믿음으로. 그런 사례를 막 들이대는 거죠. 물론 그게 율법하고 이렇게 꼭 충돌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언약이라는 게 율법주의하고 꼭 충돌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다 알려져 있지만 율법주의 신명기 같은 것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오히려 창세기나 이런 모세오경이 완성되면서 거기에 언약이 아주 중요하게 은혜와 은총의 언약, 주고받고 막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내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와서 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니 이런 말이 서는데, 그러나 그 어떻습니까? 바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언약적 율법주의 있다고 해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열심 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이랄지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 모두는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이제 상대화, 율법을 상대화하니까 어때요? 율법의 계약 당사자인 토라의 하나님도 그 권위가 조금 약화되는, 거룩하고 유일하고 전능하고, 그죠? 우주의 창조주고 이런 너무 멀리 있는 거룩한 존재, 이분의 어떤 권위 같은 게 율법 자체의 권위가 상대화되니까 좀 흔들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 생각하고 선포한 사랑의 아바지 이런 신앙이 뭐 말할 것도 없죠. 바울에게도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같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도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한 존재고 그러니까 신처럼 또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신인가 아닌가 참 어중간하게 놓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같은데 그 이하 그리스도 창가에는 뭐예요? 본래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그런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십자가를 받으셨다. 이렇게 아주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거, 겸손해하는 어떤 신의 모습을 예수한테 찾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메시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기도 한 이런 조금 복잡한, 나쁘게 말하면 혼란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을 다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도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절대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뭐 대강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직접 이제 제가 판서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 좀 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기를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으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메시아라는 건 아주 보증하는 거고요. 적어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보증하겠고,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사실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활 이전에 대속의 그런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온 죄 많은 인간들, 온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때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보면 이제 웃을 수도 있는 거지만, 당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메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된 얼굴을 보았다. 얼마나 확신에 차고 참 그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 사역,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미.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됐다. 왜? 그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이긴 사람 없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만 찾아온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알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11제자, 그렇죠? 그 다음에 500여 뭐 이런 신도들, 그 다음에 사도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맨 3, 4년 후인데, 그 정말 모자란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도 확인했겠고, 자기도 확인했는데, 부활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꼈던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속 사역하고 부활하신 걸로 볼 때, 이분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 버렸다.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틀림없이 메시아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 왕조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제왕이거든요. 지혜도 많고 아주 정치도 잘하고 정말 전쟁에서도 능란한 그런 사람인데, 뭐 미가서랄지 그 다음에 뭐 이사야서 앞부분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전통적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안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토라에는 없었지만 이미 이사야서 같은 데 비쳤다는 거죠. 그 예표 같은 게 이미 비쳤다. 고난받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억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해결함으로써 정말 사랑으로 이들을 정말 거룩한 사랑의 어떤 이상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걸 확신을 갖는 거죠. 뭐 자기가 그냥 체험까지 했으니까 다른 증인들도 말할 것 없이 수백 명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이런 말이죠.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왜? 예수가 이미 죄값은 다 해결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 되면 그냥 같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와 그를 믿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치는 거죠. 양자가 돼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예수가 대속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기본 전제로서 또 깔렸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주목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점도 중요하지 않느냐. 대속을 한 것을 인정하면 진정하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도 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부활했다는 걸 믿어도 되고, 그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놓고 이런 사역을 하셨다. 그걸 믿는 거. 이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본 거예요. 왜? 첫째는 자기의 회심 경험에서 확실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 체제는 뭐를 했어요?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도움을 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살려내는 데는, 그 부활시키는데 아무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체제는 이렇게 부분적인 역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악역을 한 그런 면이 있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분명히 알고요. 이따가 더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준비고 인도 과정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잘 나왔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율법 제도는 이제 수백 년간 계속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확실한 방법이, 그렇죠? 통로가 드러나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큰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고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바울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게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율법이 절대화되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런 뭡니까?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이슬람 체제에 살고 있는데 그 코란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그 위험성을 알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일반 유대인도 박해하지만 특히 유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체제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이런 준비 과정이다. 초등학문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런 것도 그랬죠. 아주 그냥 어느 정도 기초 단계다. 이런 거예요. 기초 단계. 기초 단계. 이렇게 딱 상대화를 해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 그냥 하나님의 대리와 같은 거고 그 표현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바울은 끝내 율법의 그 거룩함과 그 고귀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손을 안 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역에 있어서는 그게 절대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의 중간 역사에서의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율법의 상대화, 이것만 딱 들어두면, 머릿속에 넣으면 나머지는 쉽게 풀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바울을 이제 강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그건 우리가 늘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줄이 좀 바뀌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얘기해요. 율법을 상대화했다. 바로 이제 그 회심 사건과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그 현실적인 어떤 경험, 관찰력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율법 지킨다고 굉장히 하는데 정말 어거지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모르고 정말 범하는 수도 있고 알고도 부득이 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방인 사회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이방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때요?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걸 거의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이국 생활이라는 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포들도 이국에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 그렇게 잘하겠어요. 후대로 몇 대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헬라어고 그래요. 헬라어고. 그렇죠? 그리스도 계통. 헬라어로 한단 말이죠. 언어도 놓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율법 같은 데 지키는 데서 얼마나 정확하게 전부 지켰을까? 이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체제라는 건 더 조금 뭐랄까요. 고대 어떤 그 지파, 공동체, 이런 데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에서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 노마 체제하에서 그냥 모든 민족이 이렇게 혼합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을 한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눈치도 받게 되고 질시도 얻게 됐던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회심 경험과 그 다음에 현실 경험, 그 다음에는 성경적 근거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을 상대화했다. 아주 뭐 재밌는 건 이제 아까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 축복도 받았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건 물론이고 다른 민족들도 다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선포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제2이사야서나 이런 데 뒷부분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너희들은 어때요? 이방의 어떤 등불로, 이방의 어떤 등대나 등불로 그 유대인들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수를 보냈다는 그런 아주 기막힌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과 접촉하면서 세계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역사에서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산골짜기, 유대 산골짜기에서만 경험하던 그런 고루한 율법 체계는 안 되죠. 배타적인 신앙 체계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지만 그래도 열린 사고죠. 그게 이제 개방적인 사고예요. 이런 것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걸 더 발전시킨 게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간 율법을 상대화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이 계약의 주체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절대적 존재로 그 당시에 신앙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역하면 어떻다고요? 신을 거역하는 걸로 여겼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상대화하니까 어때요? 율법 중심의 유대교의 신 자체의 권위가 약화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종교의 권위가, 신의 권위가 조금 약화되는 면. 율법 자체가 약화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손댄단 말이죠. 야,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얻어. 그건 어느 정도 과정이야. 따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 오직 믿음으로 돼. 이것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될 때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바울은?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결벽증 있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확신한 일에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역사의 선구자로서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걸 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참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또 그런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21세기에는 그걸 더욱 좀 인정해야겠죠. 자, 율법을 상대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 5번 번호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며 신이시다. 이건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묘한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자인 메시아라는 얘기야. 묘하죠. 근데 이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종의 몸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로가 너무 크고 겸손이 너무 크니까 모든 만물, 모든 권세자들을 다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했다. 그게 멋지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며 신이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엄청나거든요. 그리스도 창가 자체가 이미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미 있었건 어쨌건 간에 바울도 그 비슷한 생각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초기 신도들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멀어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는데 이걸 인용하겠죠.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면서 또 신이시기도 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울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얘기하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아주 그 유일신사상, 유대교의 유일신사상의 열심인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신사상의 열심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거죠. 아주 그야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자기가 실제 그 어떤 환상이나 체험을 봤어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먼저 말을 내뱉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구나. 그 유일신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구나. 그게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같은 데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죠. 성육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고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제 바울의 역할,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을 유대교의 신에 접붙였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인가 아닌가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던 사랑의 아버지 신. 아버지 신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양자의 영을 통해서 예수가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됐다. 양자의 영에 의해서. 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가 아니에요. 적통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강의했어요. 예수님 그런 얘기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모든 행동으로 볼 때 자기 혼자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얘기 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에 손 잡고 그냥 막 식탁 공동체하고 그래요. 내 밥상 따로 차려와. 그런 거 없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니까요. 본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외아들이면 외아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왔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사람이라니까요. 뭐 그걸 그렇게 감추겠어요? 뭐 그걸 감추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막 증언들이 터져 나오니까, 부활신앙에 나오니까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신처럼 더욱 여겨지는 면이 있죠. 아니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이제 그가 믿었던 사랑의 아버지 신, 사랑의 신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믿었던 사랑의 신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이 믿었던 그 아버지 신이 훨씬 더 사랑을 진하게 했다니까요. 얼마큼. 그냥 일반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제가 그랬죠. 대단히 영악스럽다. 결정적인 때는 눈을 딱 감고 신을 그냥 살인자처럼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자로 믿었는데도 그랬냐? 이건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신의 문제는 결정되는 거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의 공감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물을 익었을 때, 아주 갈급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 강을 넘어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아주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멋진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을 살려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아버지로 둘이 합쳐졌다니까요. 요 두 신이 합쳐졌어요. 이들에게서.
멋지게.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까지 또 부활했으니까 또 신적인 존재니까 또 같이 가는 거죠. 합쳐졌다. 그래서 전통 유대교의 신에 접붙였다. 이게 접붙이는 거. 제가 좀 그 시골에 살았고 농촌에 살았고 중학교 때도 농업을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웠거든요. 접붙이기는.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요, 되게. 그죠? 한 1, 2년 키운 나무를 잘라서 그러면 이제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좋은, 예를 들면 감나무라고 봅시다. 이게 고엽나무고 이건 단감나무예요. 아주 맛있는 단감나무. 아주 많이 열리고 튼튼하고. 그러면 그 가지나 순 같은 걸 잘라다가 여기다 접붙이죠. 똘똘 묶어가지고 이끼나 이런 걸로 잘 묶어줘서 습기 유지해주고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성공률이 매우 낮아요. 그렇게 이제 접붙이는데 자칫 우리가 그 성경에는 이렇게 접붙인다는 얘기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접붙이게 어떤 모범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나무 그대로 놔두고 어디서 어떤 가지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옆에 어디다 접붙인다. 이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나무에 요 어떤 다른 외부의 가지를 갖다 이렇게 접붙인다. 거기 붙여 살게 한다. 어떤 때였냐면 바울이 예를 들죠. 너희들 이방인들을 어때요? 너희들 돌감람나무인데 거꾸로 얘기해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때 너희들을 사실 접붙인 거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감람나무 가지도 마구 잘라서 이렇게 전지하고 버렸는데 너희들 가지 이거 잘라 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조심해 이러는 거죠. 자만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있죠. 근데 그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으로 볼 때는 이런 차별도 구별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는 어떻게 보면 순진질박하고 소박한 면이 있고요. 바울은 너무 아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율법 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뛰쳐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곧 얘기하죠. 자, 7번이요. 믿는 자는 민족, 성별, 신분의 구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동등하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선민주의, 신분적 우월주의 이런 거 다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해요.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전부 구원받는다.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전도가 도대체 먹히지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 토라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많죠. 그러나 언젠가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보면 그거 시기심이 나서 믿을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나중에 구원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냐, 이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일정한 수가 있다고 그래요. 14만 4천이니 그런 게 아마 그런 데서 나왔겠죠. 추론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방인들은 일정한 충만한 수가 있고, 이스라엘인들은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1, 2차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는 다 모른다, 비밀은 다 모른다 하면서도 그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휴거를 하는 거고, 휴거 구원을 얻는 거고, 1차 구원이죠. 나중에 최종 심판할 때는 이제 그때 못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좀 정직하기도 해요. 그 구원 문제, 최종 그 구원 문제,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뭐 이러고죠. 거물어물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 보고 또 이제 바울이 이게 아주 뭐 모순 덩어리다. 이게 말이 되느냐? 구원론도 그렇고 율법에 대한 해석도 어디는 괜찮다고 하다가 어디는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거 그 논의의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은 절대적인 그 율법을 상대화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그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유대교 신자니까요. 종말론에 서 있고 메시아론에 확실히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뭐 무가치랄지 이런 걸 선언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필요해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거니까 그건 또한 여전히 거룩하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의한 완전한 그 방법론은 아니다. 이게 상대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막 강요하지 마라.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정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엄청 어때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기 정체성, 자기 신앙, 신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아주 질기죠. 일생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자, 그 다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그분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그 예수의 대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특별히 좀 깨달았는데요. 죄값을 예수가 완전히 치렀다고 보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되면서 믿음이다는 거.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네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한 일은 없죠.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믿고,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걸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을 얘기했을까? 첫째는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안 믿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어집니까? 성경책 보니까 믿어져요. 복음서 보니까 다 틀려요. 기사가 서로 들쭉날쭉 다 틀려요.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도 무덤 와서 보고는 그런가 어쩐가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리얼한 그 기술이에요.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 바울이 막 걱정하죠. 부활을 믿지 않.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바울은 믿어지죠. 저한테 나타났으니까, 자기한테. 아니, 자기한테 가슴에 나타나고 뜨거운 사람들은 다 믿어지죠. 그러나, 전도만 받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증인을 통해서, 증인의 신뢰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게 사도가 이제 증인인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바울 떠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 이런 데도. 바울 떠나면 딴짓하는 거예요. 바울이 옆에서 닭 따르면 또 믿습니다 하고 막 이러고다가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자꾸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믿음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뭐 하나님 믿어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같이 하자, 밥 먹자, 일하자 이런 거죠. 믿자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출창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요. 믿음 계속 강조해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소망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통한다. 사랑이라는 건 이제 어떤 존재들 간의 관계니까 그 관계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늘 계속되는 가치다. 그게 놀라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양자와 같은 신분, 그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의로운 자니까, 우리도 그냥 묶여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그냥 공짜로 저절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의롭게 여겨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뭐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면 또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접붙이는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먼저 그랬죠. 이건 가에 있는 것은 궁극적인 신,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걸 점으로 찍어놨다 가에. 여기 이제 약간 푸른색으로 찍은 거, 이건 유대교의 신이다. 토라의 신. 너무 커졌어, 신이. 종교적 신이. 너무 거룩해지고 이랬다. 그래서 현실에서 멀어지니까 예수의 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거, 현실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 신, 사랑의 신, 용서하시는 신, 이런 걸 강조했다. 이게 갈라져 나올 정도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접붙임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요, 이런 접붙임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왼쪽에 접붙임을 생각한 건 누구냐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랄지 야고보 이런 사람도 그랬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유대교의 큰 번성한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신, 이것을 그냥 접붙여서 같이 사는 걸 원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알겠죠? 같이 사는 거. 같이 살면 좋네.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성격이 차이가 나는데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죠. 커지고 그러면 내부적 분란이 계속 일어나죠. 다 올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인들한테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여전히 유대인만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유대교의 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 받고 음식 규례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끝내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왜? 유대인들한테 섞여 사니까. 그리고 그들한테 전도하려니까. 자, 우리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도 다 이렇게 토라 안에 있어요. 그 근거가. 우리 같이 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바울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아까 얘기했죠. 율법도 상대적인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요거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뭐 이방인들하고 할 때는 그냥 음식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를 먹다가 유대인들 오면 또 가려 먹고 이러면 좋은 면도 있는데 어때요? 이게 신앙 어떤 그 교리랄까 기본 철학, 기본 이념이 끝까지 이룰 수는 없거든요. 충돌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목을 정말 제대로 접붙이듯이 유대교의 대목을 탁 잘라가지고 유대교는 이건 율법 체제의 이것은 어느 과정까지다. 그러면서 예수와 예수의 신을 위에다 딱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성격이 다른 게 나왔다니까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냥 삐들삐들하다가 다 사라졌어요. 유대인 사회,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 예수의 신이나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라졌다니까요. 그냥 유대교만 남았다가 이제 그냥 로마하고 전쟁 나고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렇잖아요? 망해버렸죠. 지금까지 갔어 봐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유대교 안에 붙어 있겠어요? 지금 유대교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구원을 희망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희망하는데 아주 민족 종교예요, 여전히. 보편성이 없거든요. 그 종교를 다른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어떤 그 배타성 이런 걸 넘어서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진전된 어떤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역사가다, 뭐 역사학자다 이렇게는 않더라도
그들의 인식과 행동에 그게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좀 꺼내 놓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쪽 사람들이 막 엄청 반발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어때요? 이방인 사회에 가서는 이거 아주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의 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도 이쪽 사람대로 나름의 자기 어떤 전통에 매몰되고 편의주의를 가졌던 거고,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율법의 한계성,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이사야서랄지 창세기에 보이는 그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의 의미를 높이 보면서 이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열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주는 이런 신앙 쪽을 접합시킨 거죠. 접합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얘기가 좀 될 것 같은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그림을 묘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이제 기존에 이건 이제 그 궁극적인 신이고, 여러분이 신에 대하여라는 것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거기 그 가운데쯤 또 점점점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유대교, 토라의 신이에요. 여기 위에 거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교 토라의 신 중에 상당 부분을 살리지만, 이렇게 살리는 거죠. 살리지만, 그것보다는 예수와 예수의 신을 더 상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율법의 신, 두려운 율법의 신은 침잠하고, 위에는 어떤 신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죽게 한 아버지. 괴상하기도 하지만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이런 은총과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 정말 참 부담스럽죠. 어떻게 아들까지 죽이셔가지고 이렇게 안 믿을 수 없게 하네? 이렇게 하는. 정말 사랑의 아버지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또 신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또 약간 신적으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예수는 이렇게 병존하는 스타일로 갔는데 바울은 이걸 지금 옛날 건 밑으로 그냥 놓고 잘라가지고 위에다 새로운 예수의 진전된 신관, 신앙을 올려놔서 약간 눈사람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좀 했다. 여기서 막 저건 이상하다, 틀렸다, 너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죠. 바울은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작업을 했다. 그건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접붙일 때는 그 나무를 접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새로 어떤 좋은 양질의 가지나 이런 걸 갖다 놓은 것을 접지나 혹은 접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과일이 열리고 그럴 때는 이 접순의 성격, 가지의 성격을 따라요. 그 성경에 보면 약간 바울이 마침 접붙이기를 거꾸로 이해한 듯한 것이 있는데, 그건 튼튼한 나무에다 접붙였다는 얘기니까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서 같은데 그 창감람나무와 그렇죠? 돌감람나무 얘기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때요? 참 바울의 신은 유대계의 신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섬겼던 아버지 신이 이렇게 결합된 신, 이런 걸 섬겼다. 그런데 보다 상층부 보다 직접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섬겼던 사랑의 아버지 신에 치중했다. 그거 더욱 거기다 가트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100% 열지는 못하고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고대인이고 유대인이고 과덕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국 그것이 바로 그냥 헬라의 종교로 달려나가 버렸죠. 이렇다는 거. 모든 만민의 신으로 나아갔다는 거. 이거 발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민족의 배타적인 신, 자기 민족만 거룩하고 자기 민족만 위하는
위대한 그 뭡니까? 보편적 신. 이런 설정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그냥, 어떤 유대교에 대한, 특히 유럽의 서양의 학자들은, 그렇죠. 그냥 홀로코스트나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세나 이런 데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너무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부채의식이 많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야 뭐 그런 의식까지는 한국 사람이 뭐 너무 그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돼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 진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교의 그 토라의 신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가 왔다. 예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는 이런 신앙들을 더 중시함으로써 이렇게 큰 변화가 왔다. 이런 신관념이 기존의 그 토라의 신과 계속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걸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까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나 사라졌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이게 불가하죠. 이게 막 무성한데 거기에 접 하나 붙인 게 이게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그냥 무시되는 거죠. 흡수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싹을 탁 달아놨을 때 너무 힘들고 고난은 많았죠. 얼마나 초기에 수백 년 고난이 많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체계가 싹 다 자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바울도 신개념의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이걸 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교로 볼 때는 조금 더, 좀 더, 개성이 있는, 독자성이 있는 그런 측면. 예수 그리스도 신과 예수가 믿었던 사랑의 아버지 신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더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중심에 내세우는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구원론을 체계화한 건 우리가 높이 평가하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동시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싹 거절해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래 위로 놔버리죠. 마치 이것처럼 비슷해요. 이거 똑같다니까요. 율법 체제나 이거 신 개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 체제는 이제 밑에 지나온 과거의 일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시로서는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아까도 언뜻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론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론이.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거든요. 고난받는 종이 뭐 메시아다 이런 거 안 믿어요. 대부분이. 영광된 아주 그냥 세계 제국을 이룰 그런 위대한 왕을 생각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뭐 달리고 뭐 저주받아서 그거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유대인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방인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도할 때 어떻겠어요? 선교할 때. 다 메시아라면 그건 줄 아는데 이런 고난받는 종, 의로운 종 메시아를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것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 부활 사건으로 하면 이게 진짜입니다 할 때 잘 안 믿어요. 부활 자체도 아까 얘기했죠. 안 믿어지는데 전통적으로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 그야말로 다윗 왕족에 있는 위대한 어떤 영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국을 일으켜 줄 것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시골에서 나온 찌질한 정말 예언자를, 선지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자기들끼리 부활했다고 야단치면서 크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다고 봐요. 이게 역사가의 마음이에요. 그 현장성을 생각하니까. 대단한 얘기예요, 그것도. 누가 믿겠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믿기 어렵단 말이죠. 안 믿어요.
그 오직 믿음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주십시오겠죠. 당연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격적 근거도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거, 토라가 딱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기억,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희망, 소망, 이건 대제국을 이루는 위대한 메시아거든요. 그걸 깨기에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회,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밀려나 버리는 거죠. 밀려나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신에 대해서 야훼 신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원래는 그냥 한 10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22개까지 왔습니다. 원래 강의할 때 제 목표가 마지막 끝에는 예수의 신, 바울의 신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까지 나름 좀 힘들게 왔어요. 전에 없던 이야기도 하고 역사학자로서 나름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온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역사학적인 어떤 그런 추적을 통해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라는 것도 경전이 있고 오래 계속돼 있고, 너무나 그들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있는 거다. 관념적인 거다. 상호 주관적인 거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늘 변화해 왔다는 거. 그렇죠?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추구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시되고,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지금 그 변화가 보이죠? 토라의 신으로, 현실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야훼 하나님이 토라로 달아나서 과거의 그런 위대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약속하고 이러면서 아주 멋지게 버티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별히 버려진 민중들에게서는 너무 신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 신을, 현실적인 신, 친밀한 신, 정말 아버지 신을 외치고, 용서의 신, 그렇죠? 아들이 잘못됐는데도 탕자가 돌아오면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 신이 지금 이렇게 바울이 와서 조금 어떤 변형을 또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곧 뒤로는 뭐가 돼요? 많은 논쟁을 거쳐서 삼위일체가 되죠. 그런 삼위일체 모습도 여기에 지금 언뜻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위일체까지 하면은 제 실력도 부족하지만 너무 거기는 논변적인, 사변적인 것이 많잖아요. 실제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종교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사실하고 관념이 어떻게 가다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 버려요. 듣는 사람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본인도 그냥 거기에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사실하고 관념이 섞여 있는 게 정말 실제적 어떤 사실, 진실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신은 기본적으로 관념적인 거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야훼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안 뿌려줬어요. 그럼 됐죠? 그렇죠? 뭡니까? 홀로코스트 수백만이 가스실에 돌아가실 때 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실체는 없어요. 역사의 어떤 실체. 역사에서 결정적일 때 신은 조용해요. 침묵하는 하나님. 그런 거 나오죠. 침묵하는 하나님 뭐 그런 것도. 고백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이 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갖고 더 좀 인간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걸 놓지는 못한 거예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뭐 생각 속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그건 우리가 전승하고 계속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건 예술 아니겠어요? 음악.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멋지죠. 참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음악을 그렇게 잘 몰랐는데 가끔 들어보면 아주 참 멋져요. 어때요? 그게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밥입니까? 뭡니까?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풍요롭게 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물질적 물리적인 것만이 그 위대한 실체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많은 인간들이 가져왔던 전 지구의 한 80%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신문제는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너무 우상화하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되고 특별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사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망동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인데 신 때문에 귀찮아지거나 신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뭐 새벽기도 가는데 눈이 펄펄 온다. 자동차 끌고 가다 넘어져도 신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때는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듣고 교회에서만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